자, 오늘 금요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자, 11절만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 모든 시간과 날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 시간과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모든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이 땅과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에게 많이 속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를 당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큰 해를 입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잘 분별하고 또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게서 불법자. 말 그대로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 이 자를 성경에서는 불법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는 그냥 일반적인 불법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믿지 않는 그런 불법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결국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최후의 이 땅과 이 세상을 미혹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불법에 빠뜨리고 또 수많은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러한 무수한 재앙과 또 우상숭배와 악한 것을 아주 총체적으로 일으킬 자가 이 불법자예요. 근데 이 불법자는 그러나 그의 운명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8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신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자, 이미 불법자의 마지막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불법자의 마지막 그 운명은 그 끝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불신앙의 세력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움츠리거나 그들의 위협과 핍박과 또 그들의 모든 악한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불법자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당대에 그 불법자, 그 당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어때요? 그들이 무릎을 꿇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이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봐서 모든 영역이 다 이게 지금 이 불법자의 영역에 속하구나. 모든 영역, 어느 영역 참 제하지 않아요. 어느 영역이고 이 불법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의 이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결국은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사실 인류의 구원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참 짓밟는
그러한 일들을 온 세상 곳곳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교회 하나만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결국 이 세상의 불법자의 저 세력들은 모든 영역, 정치에서도 왜 정치에서도 보면은 교회나 하나님의 성경,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참 어떤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뭐 이런 거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꼭 반기독교적인 문화, 이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항상 넘쳐나요. 늘 넘쳐나요. 그래서 뭘 보든지 듣든지 가만히 보면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자연인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그들도 이 세상의 뭐 아름다움, 예술, 음악, 뭐 미술, 건축, 뭐 세상의 법이나 문학, 뭐 이런 거 다 나름대로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꼭 제외시켜요. 거기에 꼭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꼭 제거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고 이 불법자가 저리진 일.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이 불법자가 결국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때는 마지막 결정적인 그때, 최후, 이 세상의 최후의 마지막 결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물론 역사 가운데 이 불법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인 불법자는 아니에요. 그들은 마지막 궁극적인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동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오랜 동안 이 땅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불법자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참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메시아의 혈통인 그 다윗의 그 계보를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은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 마귀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 형태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자는 결국은 여기서 말하니까 그때, 물론 이 때는 우리가 몰라요. 이 때를 쓸데없이 계산을 하고 일을 지금이다. 절대 그런 것은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도 그들도 미혹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이 불법자가 언젠가는 나타난다. 근데 이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십자가를 파멸시킬까. 이게 이 세상이 하는 일. 세상의 종교나 문화나 예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기업이나 이 체제가 국가와 이것도 다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 십자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는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이 마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 정치가들, 예술가들, 또 이 세상의 어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교황 같은 자들, 그 다음에 또 무당 같은 자들, 또 이 땅에 얼마나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카톨릭 대표적이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힌두교, 이슬람도 그렇고, 다 사실은 거짓 종교 세력들. 그 자들도 다 뭡니까? 이 불법자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항상 믿는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러한 말씀이 마치 무슨 전설이나 동화나 그냥 별 의미 없이 전혀 와 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완벽하게 그 약속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법자는 뭐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불법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하나님, 이 불법자가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멸하신 건 아니고 그 불법자가 어느 정도 활동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불법자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이 불법자는 사단의 결국은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이 마귀, 사단의 하수인인데 이 사단이 이 불법자에게 능력을 줘서 여기 그 다음에 온갖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다양한 거겠죠. 다양한 병을 고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표적, 거짓된 기적들. 그러니까 이 불법자는 이 마귀의 능력으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엄청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사해서 또 많은 표적, 기적, 거짓된 기적.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불법자가 하는 능력과 표적과 여기 뭐였어요? 거짓된 기적들, 거짓된.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표적과 이적들 다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불법자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주거나 평안을 주거나 안식을 주거나 사람을 정말 구원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어때요? 궁극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을 더 혼란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벌이는 짓이 이 불법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과 그 다음에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이 모든 불의의 속임수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이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의의 속임수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또 이 불의의 속임수는 꼭 종교 지도자만 불의의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약속을 많이 합니까? 이 지상낙원, 이 땅에 지상낙원을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할 것이다. 전쟁을 없애겠다. 이게 다 불의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사단의 이 역사를 따라 이 땅에 많은 속이는 자가 지금 무수하게 나타났어요. 저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어떤 책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들의 거짓 교리, 거짓 종교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꼬드겨서 자신들의 집단으로 끄들어 들이잖아요. 온갖 신천지 같은 부류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제7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다 불의의 속임수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야말로 진리를 알고 있고 오히려 바르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좌파요. 그들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심성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능력, 표적,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거기 가서
막 거기에서 그냥 마치 예수님을 만난 듯이 거기에 마치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사단이 사람들은 그냥 오란다고 해서 오지도 않고 모이라고 해서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은 놀라 병 고치는 것도 하고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무언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때요? 거기에 다 빨려들게 마련이라고요. 빨려들게 마련이라고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또 마지막 때 이 불법자는 이와 같은 일을 더 엄청나게 그 어떤 누구보다 앞서 있던 그 불법자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이런 능력, 거짓, 표적, 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에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 약한지 잘 알았다. 어떤 것이 약점인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뭐가 있어도 이 사단의 능력 앞에서는 누구도 그 앞에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단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자가 그냥 단순히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몇 가지 그냥 쇼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때요? 표적, 거짓된 기적, 또 온갖 능력으로 사람들을 어때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이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아라. 이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은 다 사실은 거짓이다. 내가 진정한 메시아고 내가 진정한 사도고 내가 진정한 선지자이니까 나에게로 오라. 네, 그런 식으로 꼬드리게요. 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된 환상과 망상을 심어줘서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한 평화. 이 세상이 이제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래서 막 지상 낙원을 약속하죠. 지상 낙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마귀가 만든 그런 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믿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만 잠깐 어때?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잠깐의 행복감, 잠깐의 만족감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자가 나타나면 잠깐은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전쟁도 없어지고 테러도 없어지고 어떤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막 고통받는 것도 잠깐 없어지고 또 온갖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고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짓 불법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황이 이제 이렇게 새로 선출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교황 앞에서 그냥 수만 명이 그 교황을 보려고 그 바티칸 광장에 모여 있고 거기에 막 나타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야, 마지막 불법자가 저 짓을 하겠구나. 마지막 불법자가 저런 짓을 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이 불법자는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이 불법자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권위에 복종시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 세상은 결국은 지금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사단의 체제,
이 세상은 사단의 체제, 사단의 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자,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거친 이 세상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한 그 대가를 계속 치르고 그 후손, 우리 인류 후손,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 죽음, 고통, 괴로움, 슬픔, 파멸, 수많은 그 전쟁과 경제적인 자파, 이게 다 아담의 이 불법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체제를 아주 견고하게 구축하려고 수많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과 애국과 또 수많은 악한 제국, 나라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파멸시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 공산주의나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이게 다 사단의 체제라고. 이게 다 사실은 사단의 체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자유를 없애고 파멸시키고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행복을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그냥 좀 좋게 살면 어때요? 좀 좋게 살면 좋잖아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열심히 그냥 노력하며 잘 살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의 체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어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각 개인을 하여튼 죽이려고 해요. 각 사람을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각 사람을 아주 못살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사단의 체제라는 것을 잘 알고서 오직 어때요? 천국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체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약속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광고 또 이 땅에 거짓말하는 많은 그 선전자들 특히 예술가들, 이 예술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신들의 예술로 세상을 밝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거짓말이에요. 문학, 소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문학과 예술이 있었지만, 그게 이 세상을 얼마나 좋게 만들었습니까? 전쟁을 없앴나요? 인간의 죽음을 없앴습니까? 질병을 없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결국은 어때요? 사단의 체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계속 심어줘서 이 땅에 이 사단의 체계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체제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그냥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노래하고 밥 먹고 즐기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그냥 자신의 육신의 삶을 흘려보냅니다. 이 사단의 체계, 이 세상 외에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 근데 이 마귀나 이 불법자는 결국은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땅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점령해서 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온갖 불법과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고 이상한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상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자꾸 이상한 신비적이고 이상한 그 거짓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거기에 깊이 빠지지 마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마귀의 타켓이에요. 타켓.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타켓이라고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도 마귀의 타켓이에요. 하지만 종교적인 데 깊이 빠진 사람도 마귀의 타켓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에 다 빠져요. 여기저기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물과 함정은 다양합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한 가지만 있습니까? 낚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불법자, 이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다 사로잡을까? 다양한 함정과 그물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 영역에서는 이 사단은 이 거짓 신비, 이 거짓 영적인 것으로 이 속이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왜? 그래야 잘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그 말씀에서 뜻하는 교훈과 교리와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하고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진짜 성령님하고는 멀어지고 악령과 귀신에게는 점점 가까이 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속냐? 결국은 누가 속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전체를 놓고 볼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이제 그에게 저주와 재앙이 없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은 그런데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험한 것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막 예언을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막 이상한 불 받는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점치는 자에게 가서 예언하는 자에게 가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의 예언의 말을 쫓고 꿈을 추구하는 꿈에 뭘 봤다 들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은 모든 고통에서 다 진짜 해방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바닥에서 저 하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직 십자가에서만 결정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미혹의 세력이 뭡니까? 미혹의 세력은 속이는 자. 여기서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미혹하는 것이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하겠죠. 다양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마귀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낚아채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사실 이 미혹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때요? 저들에게 결국은 거짓, 불의한 미혹의 세력으로 저들이 멸망을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미혹의 세력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단 교주에게 왜 빠집니까? 이 땅에 보면은 그 이단 교주들 많잖아요. 각 그 사입 이단들. 그 다음에 이 정치적 이 교주들, 이 정치적 교주들이 있어요. 마르크스니, 모택동이니, 김일성이니, 이 자들도 사실 뭐예요? 미혹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 이 땅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결국 미혹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이나 올바른 그런 관념이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철학자들이 어때요?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파탄나게 하고 거짓된 철학적 망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외면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 미혹의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 미혹의 세력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종북 좌파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저 중국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저 공자와 맹자에 빠져 있고 유교를 숭상하고 무당을 쫓고 저 북한 김일성이 김정일 저 북한의 저 주체 저 사이비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죠. 전 사이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 북한을 추종하는 자 이 자들이 미혹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 미혹의 세력이 주로 586 세력이라고 하죠. 이 자들이 1980년대 대학가에서 어떤 주체 사상 이런 걸 배워가지고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을 숭배하고 그 자들이 이제 점점 나이 먹고 이 정치계, 문화, 예술, 교육 이쪽으로 촉수를 뻗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특히 연예 예술 좌파들 이 자들은 이 땅이 뭐 지옥 같다느니 뭐 해열 조선이라느니 정말 지옥 같은 저 북한과 저 중국 공산당 저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양을 하죠. 높이죠. 전 시진핑 같은 저런 자들도 결국 미혹의 세력이에요. 저런 자들도 저런 자들을 거기에 깊이 푹 빠져가지고 이 나라를 감시 체제, 개인의 자유를 없애고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짓밟아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 세금을 자꾸 걷어들이고 일할 의욕을 없애버리고 젊은 애들에게 뭔가 건전한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놀고 먹어라. 자 보십시오. 이것도 미혹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 미혹의 세력만 얘기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신천지나 통일교니 뭐 안식교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지 같은 자들이 또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종교적 미혹의 세력들도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특히 더 강조해야 되는 거는 이 정치적 미혹의 세력도 좀 알아채야 돼요. 지금 이런 세상에 여전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전체주의 이런 것을 가르치고 선전하고 이것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어둡잖아요. 그냥 틈만 나면 싸움질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점점 더 계층 간, 세대 간, 또 남자, 여자 막 싸우게 만들고 이 나라가 무슨 지옥 같은 곳이냐 계속 선전 세뇌시켜서 이 나라를 지옥 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정말 저 북한이 지옥이죠. 이 지상 지옥은 저 북한이고 저 중국 공산당 보십시오. 저 공산당이 일당 체제가 되니까 지금 저 중국이란 나라가 정상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전체주의, 감시. 자기 돈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거 일거일투족을 감시해서 뭔가 사람들이 자꾸 압박을 받고 있고, 편안한 마음이 안 들고, 불안하고. 봐요. 이게 미혹의 세력이요. 이게 미혹의 세력.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적 미혹의 세력, 그 다음 경제적 미혹의 세력, 경제적 미혹의 세력도 좀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왜 마지막 때 물건을 사고 파는 것까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왜 제한합니까? 경제적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게 미혹의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세력들은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모든 영역.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 특히 많아요. 사람들은 일단 눈으로, 귀로 이 보고 듣는 거, 노는 거, 재밌는 거 이걸 좋아하거든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거기서 몇 시간 보내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것도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술, 그림, 추상 예술이든 조각이든 또 음악의 형태도 다양해. 국악부터 해서 팝,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 몇 년에서 트롯에 완전히 미쳤죠. 트롯에 미쳐갖고 맨날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한풀이나 하고. 이것도 미혹의 세력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경합적으로 12절에 보니까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도 모르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 다 심판합니다. 대통령도 심판할 거고 국회의원도 심판할 거고 연예인도 심판할 거고 스포츠 스타도 심판할 거고 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누가 그 심판에서 멸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미혹의 세력에 빠져있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자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고 또 이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 멸망시킬 거예요. 다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 남자도 여자도 없다. 동성 이 자들 하나님의 심판받고 이 자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자유, 자기의 신념, 자기 자기 자신을 궁극적 가치, 절대자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억압받는 인생이다. 그런 자들 다 심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왕족도 심판받습니다. 수상도 심판을 받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심판을 무시하고 얼마나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은 내 것이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아주 꽤나 멋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중에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더만.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인생을 찾지만 결국은 멸망당해 심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정신적 자유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는 심리적 자유도 없어요. 정서적 자유도 없어요. 그는 항상 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말,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다 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그가 천주교 사제이든 불교 승려이든 무당이든 학교 선생이든 어떤 철학자든 대학 교수이건 정치가이건 문화평론가이건 그는 거짓, 미혹에 세력된 또 그는 멸망할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만 믿어서 중생하고 거듭나야죠. 새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죠. 이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자로서 그는 살아가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요 그의 만족이요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행복인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 복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실은 뭡니까? 이제 이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또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거나 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그 보이는 것과 또 잡히는 것과 이 세상의 그 감각적인 거에서 항상 우리 자신이 늘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또 자칫하면 이러한 미혹의 세력에 또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세상이 얼마나 많은 참 앞으로 이제 이 불법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이 세상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때 아직은 그나마 좀 평안할 때였대요.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모든 걸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일까? 어떠한 의미일까?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예언은 바로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꿔서 자꾸 예언을 받고 기도를 받고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듣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예언이 아니고 그건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 이 미혹의 세력들은 이 정신병자들입니다. 또 한편. 많은 그 철학자들이 보니까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없어요. 약간의 지식과 학식으로 겉으로 정상인 척하지. 니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모택동이니 이런 인간들, 김일성이 같은 자들, 마르크스 같은 자,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다 미친 거의 사이코 인간들이에요. 우리나라 이 좌파 정치인들, 이 사회주의, 중국, 북한 옹호하는 이자들도 정신병입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죽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미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정신, 뜻, 지식까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 복된 사람으로 참 온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항상 이 때와 이 시기를 잘 분별하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주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